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면요,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기 원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럼 소원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의 소원도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요,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우리에게 밝히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행복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릴 수가 있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참 이상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상한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감사하시죠? 예, 이거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행복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 그리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할 때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요, 내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 너무나 좋아요. 저도요, 우리 하민이가 말 잘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민이가 말 안 들으면요, 저는요, 와,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해 보이죠.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 이거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이렇게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 몰라도 잘 안 들을 때 보면은 진짜 변신을 해요. 변신을.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이는 잘 듣죠? 예. 변신하면 무서워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때문에 기쁘냐? 자녀가 잘 될 때 기쁩니다.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할 때 기쁘고요. 그리고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거든요.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요, 말 잘 듣고 열심히 뛰어놀고 아프지 않으면 기뻐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 즐거워요. 그렇죠? 무성할 때 즐겁고요. 그리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가득하게 맺힐 때 행복합니다. 왜요? 그것을 팔아서 보다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감람나무의 수출이 마를 때 기뻐하고요,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넘쳐날 때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요, 애쓰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합니다. 풍족합니다. 지금 현재가 제일 좋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정말 꿈과 같은 시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는 2013년 7월 7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순간순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당연히 그의 삶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고요,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요,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때 짜증냅니다. 짜증내요. 그리고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의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걱정합니다. 걱정하고요, 근심하고요, 또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보면. 그렇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이 볼 땐 잘 되나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면요, 선한 사람은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나요. 우리 예를 들까요? 우리 보면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왕따를 너무너무나 잘 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왕따를 만들어요. 그런 애들 있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애들한테는 인기도 많아요. 싸움 잘하는 애들. 여러분, 싸움 잘한다는 것은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싸움 잘한다는 것은. 근데 싸움 잘하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별일도 아닌 일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기를 얻어요. 아니, 누가 책상을 바꿔놨어요. 어떤 학생이 중학교 때 책상을 이렇게 옮겨놨는데 바꾸어놨어요. 그런데 책상 바꾸어놨다고 싸웠어요. 막 때리고. 그리고 애들한테는 인기를 얻었어요. 야, 쟤 참 싸움 잘한다. 그런 인기.
그런데요,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을 보면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요. 그로 인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짜증내고,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즐거워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냐, 즐거워하냐?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단계. 저는 단계를 나누는 거 굉장히 좀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단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첫 번째 단계는요, 무엇이냐 하면 의존의 신앙이에요. 의존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뭐만 하냐 하면은 어떤 단계냐면요,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달라기만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끌어 주기만 하면 그대로 따르는 신앙. 자기 스스로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의존적인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신앙입니다.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졸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셔야 돼 하면서 조르는 신앙.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누가 나가자고 해야 나가요. 스스로 나가지 않아요. 누가 나가자고 해야지 나가고 전화하고 데려와야 참석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의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신앙. 그런데요, 이런 신앙은요, 누구나 다 밟아왔던 신앙이에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럼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무엇이냐? 그때는 성장하는 신앙이래요. 성장하는 신앙은요, 어떤 것이냐면 생산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는 그런 신앙을 말한대요. 그런데 위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봉사의 신앙, 여기 성장하는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위험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완전한 신앙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나만큼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만큼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같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특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데가 어디냐? 큰 교회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생각은 무조건 옳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옳다면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실까요? 목사님이 더 많이 하실까요? 목사님이 훨씬 더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삶의 터전이 교회예요. 그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어떤 신앙이냐 하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해요. 이 단계에 이르면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신앙이에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신앙. 나에게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요 마지막 단계의 신앙인을 꿈꿔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신앙인은 아직 멀었어요. 왜요?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에.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내가 완전해서 오늘까지만 닮은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기쁨으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감사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즐거움으로 무엇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할까요? 하박국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일 큰 감사가 뭐냐고요? 내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고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저요 전도하면서 굉장히 순환을 많이 겪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아침에 전도하는 데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산을, 그때 비가 올랑말랑 올까 말까 그래가지고 우산을 다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떤 할아버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데 우산으로 탁 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 전도지가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무리 핍박이 와도 전도할 수 있는 그것,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이 와도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왜 감사할 수 없냐고요? 왜 기뻐할 수 없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면요 전도할 수밖에 없고요.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면요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흘러넘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각교회 333 운동 아시죠? 하루 3명 이상에게 좋은 말 하기. 그 좋은 말 하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하루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즐거움이 있다면, 내 삶에 감사가 있다면, 내 삶에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